예, 오늘 말씀 내용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내용도 사실 같이 확인해보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 앞에 변화산 사건도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변화산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악한 영을 내쫓는데 실패했는가?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앞에 페이지에 보면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하게 된 거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기도로만 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기도가 이 악한 영들, 특별히 더 악한 영들을 내쫓는 어떤 도구인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귀신이 못 나갔다, 즉 기도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서 귀신이 못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는 말씀이 주셨을까? 그 다음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정말 너희들이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가라고 했으면 그대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내용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뭔가 좀 말이 이렇게 안 맞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못 쫓아낸 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즉 믿음의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9장 앞에 있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는데, 갈 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즉 병 고치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같이 갑니다. 즉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고치는 병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듣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고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악한 영들을 쫓아냈던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그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전날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9명을 놔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수제자 3명과 예수님만 거기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제자와 예수님 빼고 나머지 제자들만 산 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심각하게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이 온 겁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쫓아내다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 거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병을 고쳤던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수제자들도 다 올라간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있는데 와서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제자도 부재, 예수님도 안 계셔.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도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쫓아냈는지 못 쫓아냈는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치나 못 고치나 한번 보자. 정확하게 성경이 거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못 쫓아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 봤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잠깐 안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어제 올라가셔서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이시고 이 표현이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오지 않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아론 보러 하나님, 즉 자신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그러면서 네가 대신 해라 하니까 아론이 금고리와 금붙이들을 다 모으라고 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게 여호와다. 바로 여호와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내려올 때 그들이 거기서 불안에 떨었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과 수제자가 부재된 상황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되게 불안에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런 정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이 못 쫓아낸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으니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부재 중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다 밀어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심을 알립니다. 즉 그 전에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먹거리 해결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결해주는 분이라는 의미보다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내용을 사실 오병이어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또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부재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앞으로 계시지 않을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걸 활용할 믿음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세워서 다시 또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똑같이 앞에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70명에게 동일한 능력들을 주시고 똑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부터는 귀신을 못 쫓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앞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다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70인을 보낼 때에는 그들이 가서 그 일을 다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의 분량이나 어떤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믿음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이지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믿음의 주체이신 그 행위의 주체이신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자신의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직까지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는 믿음 없이도 내게 능력이라는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면서 실제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적이나 주술, 어떤 명함 같은 거 갖고 있어서 그거 탁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다고 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능력을 주머니나 옷 속에 가지고 다니다가 꺼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을 행하는 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것이 바로 그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제한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든가 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의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인데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혹시라도 무슨 돈이라도 줄지,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돈이라도 줄지 그것을 바라고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즉 네가 바라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것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 즉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십니다. 주님 나라로 주님의 보좌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이렇게 몸에 품고 있다가 그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주신 것이지 아픈 사람들 치유하라고 주신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언제든 그들이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만드는 분이 누구인 건가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확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행한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자에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각각의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와서 아주 악한 영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여러 가지로 괴롭힐 때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을 애워싸고 변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제자들에게 고치나 못 고치나 봤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주눅이 들면서 자신들에게 이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을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이것을 쫓아내는 도구, 즉 우리가 무슨 품속에서 꺼내서 그걸 사용하듯이 기도가 그걸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활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기도, 믿음, 이 모든 것들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믿음의 소원을 아뢰입니까? 즉 그 제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고칠 때 행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이가 고침받기를 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했던 것이고요.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은 기도가 주문과 같거나 주술적 도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이런 문제, 즉 악한 영에 들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프거나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인 것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도움의 간구고 또 신앙의 고백이
이것들이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항상 그 고백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하루의 일과의 모든 시작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1분짜리냐 30분짜리냐 1시간짜리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의 싸움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 그 목적, 분명한 방향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면서 변하게 되고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내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에 부딪힐 때 내 뜻대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의 뜻에 나의 뜻과 생각들을 겸손히 맡기게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이 일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주께 넘기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이고 간구가 바로 기도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으며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과 맞부딪히든 병에 걸리든 실제로 그것의 주체는 나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아니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앞에 서서 병이든 현실적인 문제든 어떤 악한 영의 문제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거나 복음이 증거되거나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도 외면받음 없이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그것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주님께 보류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소원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지 그만한 크기의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복음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능히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키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결코 멸망받거나 쓰러지거나 완전히 타인들에 의해서 압제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더 찾는 존재로 바꿔놓는 거지, 주님이 없어도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 놓였던 거죠. 주님은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퍼내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내게로부터 왔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너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런 유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런 하나의 능력 행하는 것만 관련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더 보다 본질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맨 끝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왜 구세주가 하나님이 죽어야 했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걸음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걸 써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락들을 주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